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중심 설정, 신앙 중심의 설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이 무게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을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 나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신앙 중심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믿음 안에 견고히 붙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중심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심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나갈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비록 도망 다니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의 지휘관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울 때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도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비록 소수요 조건과 환경으로는 그 사울에 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두자라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서 언제나 들을 수가 있고 언제나 살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의 그 미간에 얼굴 이마 쪽에 이 말씀을 새겨두고 어느 때라도 들으라 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가까이 두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 모든 위기 때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자, 더 많은 용병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자, 철무기와 창과 칼을 더 많이 모으자, 이것이 보통 시각에서 말하는 이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전투에 나갈 전투 병력을 모으자 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담당하는 오히려 전력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레위 사람들과 제 제사장들을 지금 더 먼저 모시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당하던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또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함께 모이게 하자. 이것은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고 우상 섬기듯이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함께 모셨다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각 성읍에 흩어져 행했던 일들이 양을 치며 또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재판해주며 그 말씀을 가르쳐준 역할을 한 겁니다. 즉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모시자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부적과도 같이 이기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통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요,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이 마음을 중심에 두고 언제든지 가까이 또한 그 말씀이 우선시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중심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 그 다음 절차는 그 말씀을 물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물어 어찌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이 말씀의 결과 같은가, 이것을 지금 묻고 행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궤 앞에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하의 뜻을 찾은 겁니다. 단순히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 그러한 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언약궤를 맡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러한 마음의 의지와 뜻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견고하게 세워나가고자 할 때 시멘트와 같은 것을 붓고 틀을 맞춘 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견고해집니다. 처음에 이것이 양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틀을 바꾸기도 하고 형태를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번 견고히 굳어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절차 하나가 그 말씀 앞에 묻고 행동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다 행동한 이후에 결제하라고 사인 내미는 것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오차는 줄어들고 더욱 견고한, 무너질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으며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우선하며 또한 그 말씀 앞에 묻고 우리 행할 바를 찾아 나갈 줄 아는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